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3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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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그 은혜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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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 하늘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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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뜨거운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와 온라인을 통하여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이기심이 가득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케 하시며 8월의 이 뜨거움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명과 열정으로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욕심을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80년 전부터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뜨겁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였고 함께 헌신하였던 것을 지금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우리들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섬김을 통해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유는 주님이심을 기억해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세계 모든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되게 하시고 모든 인류는 남이 될 수 없는 하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들을 돕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변종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종식되어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나라와 국민을 우선 생각하고 평화와 평등, 정의를 세우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선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이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새 힘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주요 활동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유대 땅에 계시는 동안 활동하실 동안에 많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펴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회당에서는 그 랍비들이 가르침을 안식일에 가르침을 주었지요. 그런 지역 그 장소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무사람이라는 건 거기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야, 이 교훈이 어디서 왔을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 권위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우리가 대개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합니까? 전문가. 상담 그러면 아마 상담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가를 권위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의사들 중에서도 심장 수술한다 그러면 심장 수술의 권위자, 어느 병원 암흑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권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권위자예요. 예수님에게서 권위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권위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왕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만들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찬란한 관을 쓰고 그게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할 때 저처럼 이렇게 가운을, 이 겉에 그 가운을 입는데 이건 권위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마세요. 권위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이걸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거.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그 가르침 속에서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권위라는 말은 책 있잖아요. 책을 써요. 누군가가 책을 씁니다. 그러면 책을 쓴 사람이 권위자예요. 그 저자예요. 저자. 그 책 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게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논문을 쓰면서 남의 것을 다 갖다 베껴가지고 내 것처럼 했다 그러면은 그게 권위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논문 표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밝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한 건 내가 권위자가 아니고 그 책을 쓴 그 사람이 권위자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에게 권위자의 냄새가 났다는 건 이 세상 만물의 저자가 창조주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창조의 권위자가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에 뭐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걸 고쳐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포드라는 사람이죠.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훤히 알고 있으니까 간단한 조치만 하고 해도 그 차가 움직였던 겁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자.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에서 권위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기관과 달랐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되게 랍비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해당해서 안식일의 말씀을 이제 성서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전혀 달랐다는 거죠. 아주 새롭고 그리고 가슴에 와 닿고 뭔가 새로운 소망과 이런 열정을 일으키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런 표현을 또 한 번 쓰게 돼요.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우리들도 주님의 권위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옮겨놨다면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친숙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입으신 권위였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권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의 권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서의 권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를 들어서 위협을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면 성경의 권위는 칼에 있는 거지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데 있는 거지.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별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한 해가 아니고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올 때 성경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책들이 많지만,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냐면 주님의 자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주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원치 않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보낸 사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신의 뒤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책망을 내리신 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화 있을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입에 담지 못할 아주 혹독한 말씀을 그들에게 퍼부으셨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겉과 속이 달라. 가르치기만 하고 너희들은 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다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나 행해.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듣죠. 당신이나 잘해. 우리가 뻔히 아는데 당신들이 호의호식 하면서 말이지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냐 말이죠.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해당 안에 병든 사람이 와 있어도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 치료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대신 자기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주 긴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영광을 쌓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의 전통을,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거기에는 치유도 없고 거기에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손을 안 씻고 그냥 가서 먹으니까 저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죄인들이라고 제자들을 마구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속에는 말이죠, 해칠한 무덤들아,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에는 온갖 부패한 탐욕과 이런 음란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손을 씻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씻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은 탐욕이 가득한 채로 그냥 그 손 안 씻는 것만, 누가 손 안 씻는가 이런 것만 보고 손 안 씻는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비난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평화를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지금 회당에서 그래도 하나님 찾으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짐을 이렇게, 삶의 짐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왔는데 그 짐을 벗겨주는 주는 대신 너희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한 보따리씩 하나씩 다 어깨에다 다 짊어주고 집에를 가게 하니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교회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나올 때 기쁨이 없고
뭔가 변화된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의 무거운 짐을 다 죄짐을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왔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쁨을 얻고 얼굴이 환해져서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일터에 가고 가정에 가고 동네에서 그 어떤 얼굴을 하고 다니느냐, 그게 그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교회를 나가서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환한 얼굴로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서 뭔가 훌륭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뭔가 유익한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짐에서 해방되고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유와 해방의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안식일 날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 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경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응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연결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제 은혜를 받느냐,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된 그 뜻을 파헤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용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능력을 주는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권위 있는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건 못 보던 일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병든 사람이 많고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든 자들, 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귀신 들린 자들 다 그 사람 책임이었겠어요? 그 사람 잘못이었겠어요? 귀신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해야 절망이 염려가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될 때 귀신이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백성들의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망가진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오니까 벌벌 떨면서 우리를 헤아려 왔습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다 알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막 귀신들이 막 떠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실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나오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니까 사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제 떨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타락한 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거죠. 이 사람들이 못 봤어요. 이제까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볼 때에 이건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를 잡으려면 강도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강도를 결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악이 들어왔을 때 악한 영을 결박하시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권위 아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understand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 그 말은 그 밑에 선다, 그 아래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 설 때, 말씀의 권위 아래 설 때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백부장, 이제 백부장이면 뭐 대대장쯤 될까요? 아니면 중대장쯤 될까요?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그 정도 되는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고요. 제가 이걸 하라고 하면 합니다. 제 위에도 뭐 상관이 있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병들어서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왔거든요.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 설 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아, 백부장이 너의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라. 가봤더니 자기 하인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건강하게 일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권위 아래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서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고 주님의 권위 아래 서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낫다고 생각해요. 주님께 여쭤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몸을 굽혀서 자기 허리를 굽혀 하나님 앞에 자기 허리를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꿀처럼 달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을 게 분명하고 발로 밟을 게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봄이면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잘 보세요. 새끼들이 4-5마리가 있다고 할 때 입을 쩍쩍 벌리는데 그 어미새가 누구에게 어느 새끼에게 입에다가 먹이를 주는지 보세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새끼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입을 쫙쫙 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 아래 서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더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서고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말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만 없지 서울 같은 데 큰 데 가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해도 저 설교보다는 더 낫겠다. 해봐요. 한마디도 못할 걸.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거지 인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 한 명, 목사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아요? 광야에도 집어넣었다가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단련시켜가지고 하나를 간신히 끄집어내서 설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목사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온갖 밑바닥까지 다 가고 다 맛보고 그리고 겸손해졌을 때 끄집어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우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되도록이면 졸지 마시고 졸을 바에는 주무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괜찮아요. 피곤하니까. 피곤한데 내가 자더라도 내가 교회 와서 자겠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목사님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주무세요.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아파서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 밑에서 이 주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와 같은 겁니다. 어미닭의 깃과 같은 것입니다.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서면 햇빛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른 거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나온 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서 그래도 핸드폰이라도 켜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물론 이게 안 되면은 TV에 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또 조심조심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래도 은총을 떡 하나를 더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문제 없더라.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적당히 살아도 문제 없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주님의 권위 아래, 말씀 아래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지난주에 한 말씀이나 오늘 하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가서 들으나 여기서 생각하나 뻔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서기관에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에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계속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이에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못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노회장을 맡았을 때에도 거의 똑같은 설교를 안 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다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32년 목회오면서 컴퓨터 안에 설교들이 다 들어있지만 똑같은 설교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느냐 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그 비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전에도 은혜 받습니다. 어른이 전에도 은혜 받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에도 은혜 받고, 무명의 목회자가 설교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그걸 까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거스리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지. 넥타이가 왜 저런 넥타이를 맸냐, 넥타이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시네, 후드가 뒤집어졌는데 계속 설교하시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악을 들이지 말고 쫓아내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면 악한 세력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권위에 의해서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도적을 들이고 강도를 들이고 주님은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적은 환영하고 정작 소중한 사람은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멀리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이기심과 허영과 태만, 이런 것들은 자꾸 가까이 하고, 이걸 이렇게 되면 마귀를 자꾸 가까이 하고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내더라도 저녁이 지나가기 전에, 해가 져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노를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노를 품고 이를 갈면서 침대에 들어가면 마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분노를 삭히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건 내가 화가 나지만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렇게 잠을 자면 좋은 잠자리가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자가 아니라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악덕은 물리치시고, 이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 이거 습관 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악한 습관은 물리치시고, 권면해서 물리치시고, 좋은 것은 본받읍시다. 어느 교회 갔더니 참
참 성도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 얼른 본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회나 이런 데 자꾸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것만 보고 오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이, 거기 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주일 빼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괜찮대.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열심히 실천합시다 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악덕은 쫓아내고 덕은 불러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덕은 불러들이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양선, 이런 것들이 덕이죠. 악덕은 뭐예요? 욕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욕심은 물리치시고 말씀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미움은 물리치시고 사랑을 불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귀의 그림자가 비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정말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오겠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믿고 따르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마음의 자유,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또한 힘써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이 있는 그곳에, 살아있는 그곳에 무지가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물러가고 귀신들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유와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권위를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권위 아래 서십시오.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을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물러갈 것이고 건전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가진 그 말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09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아직은 은혜를 주께 간구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존재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권위 있는 주님의 새 기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며 치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그리고 온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